참 너무 또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 더위뿐만 아니라 삶에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의 과정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닥친 여러 가지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술품입니다. 공개 경매 기준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데요. 이름이 뭐냐? 살바토로 문디입니다. 살바토로 문디. 2017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4억 5,030만 달러, 당시 환산가로 약 5천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물론 이 살바토로의 문디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소유는 누가 하고 있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이 소유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라면은 무슬림 아닙니까? 무슬림이 왜 이 예수님의 이 초상화를 소유하고 있느냐? 다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장 세상에서 비싼 이 미술품을 소장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는 세상의 모든 이런 문화계를 나는 지배하고 있다. 그런 지배 욕심 때문에 무슬림이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바토르 문디가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림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왼손으로는 지구를 상징하는 구체를 지금 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바로 살바토로 문디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지 않았다면은 5천억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다면은 이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야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작품을 그렸느냐? 이것이 걸작, 명작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세상에서 두 개가 아닌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걸작, 명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는 단 한 개만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작가가 직접 창작을 해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까? 그럼 AI가 그렸다는 그 그림이 아무리 잘 그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5천억 원의 경매에 여러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돈 1,000원 주고도 안 삽니다. 절대로 AI가 그린 그림은 아무리 잘 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걸작, 명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걸작은 오직 작가의 손을 통해서만이 바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까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된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도로 창조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창조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작품이 걸작, 명작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최고의 걸작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작품이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 명작은 아닙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작품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명작, 걸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걸작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모습을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의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로 걸작의 모습, 명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산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지만은 처음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걸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명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작품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명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처음의 형상, 걸작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번역 성경인데요. 쉬운 성경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 쉬운 성경인데 잘 보세요. 밑줄치인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주셨다?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걸작 명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품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바로 걸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걸작품 명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은 걸작이 될 수가 있다고요? 무엇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다시 걸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방법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죠. 무슨 수능 보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8절도 한번 보실까요? 8절 아까 읽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명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명작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걸작품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이 작품이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얻어야 된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되면은 작품이 걸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만드신 분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왜 걸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까지. 무슨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서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선한 삶을 살아야지 걸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구원받은 다음 선한 일을 해야 걸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왜?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일단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똑같이 살면 되지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신약성경 보게 되면은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소란시키고 분열시켰던 영지주의.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많은 그런 교회의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단 구원을 받으면은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오래전에 유병원 아시죠? 유병원. 유병원 구원파 해가지고 이 세상에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파의 아류에서 나온 것이 또 뭐냐면은 요즘 시끄러운 신천지예요. 이만희 씨가 구원파의 권신천 유병원의 제자였어요. 제자였다가 거기서 나와서 만든 게 뭐냐면은 그 예수교 장막천 성전이라는 신천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요즘에 구원파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면은 박옥수가 있어요. 박옥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박옥수 해가지고 뭐 TV 광고도 하고 신문 광고도 합니다. 일단 와서 들어봐라. 이게 다 뭐예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영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행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의도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처음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착한 일 하면 되지 뭐. 남을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선이 되겠죠.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한번 따르실까요?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내가 걸작품을 창조한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오직 누구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 주보에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엄격한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광고도 안 합니다. 광고도 안 해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방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선인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가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갖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지. 그냥 사랑하라만 했다면은 나 사랑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중한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은 작품이 걸작품이가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작품이 걸작품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구나. 그냥 시시한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명한 의도를 아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걸작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자,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걸작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걸작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처음 형상을 회복하고 선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작품이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작품이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다 해당되잖아요. 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고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걸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걸작품입니까? 아닙니까? 자신 없으세요? 네, 놉니다. 완전한 걸작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걸작품인데 죄로 인해서 때가 묻어요. 완전한 걸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우리가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완전한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니,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가 선하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걸작품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내일은 더 완전한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지구촌교회를 다녀오셨던 이동원 그 목사님이 원래 그 침례교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동원 그 목사님이 또 유명한 목사님이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이 어디냐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시골에 있는데 그 집 옆에는 2007년에 소천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부인 루스 그레암 사모님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집 옆에 미국은 좀 그렇잖아요. 집에다 막 이런 묘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이동원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그 집도 이제 구경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루스 그레암 사모님의 묘지를 돌아보는 중에 그 묘비에 새겨진 그 글귀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묘비명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묘비명이라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묘비명을 그렇게 써달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공사를 하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마침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 옆에도 공사를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여튼 몇 달 동안 이제 공사를 쭉 한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이렇게 편말을 이제 세워놨다고 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부인인 루스 그레암 이 사모님이 그 글귀를 보고 남편인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 다음에 내가 죽거든 저 글귀를 내 묘비병에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여러분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너희가 완벽한 걸작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걸작품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시시한 세상 사람 같은 작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77억 명 중에서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77억 인구 중에서 나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유일한 걸작품이다. 시시한 작품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작이 되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의도는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은 현재 완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는 날까지 완전한 걸작품은 아니더라도 걸작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매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